하더라고. 가인이 뭐라 그랬어요? 여기서 등남하였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가인의 이름이 나쁜 이름이 아니야. 근데 우리는 좋은 이름을 부모가 지어줬지만 아니면 할아버지 지어줬지만 그대로 못 사는 거는 부모 탓도 아니고 하나님 탓대로 자기 탓이지. 근데 탓인데 여기서의 비극은 뭐냐면 따로 예배를 드린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드리는 예배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죽은 것도 아니잖아. 그때 당시는 이제 노아 홍수 때까지 아담과 하와가 거의 살거든요. 백성 제사 쪽으로 사니까 한 10몇 대가 같이 산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담이 하와가 살아 있었을 거 아니야. 가인과 아벨이 장성했지만, 근데 예배를 드리는데 야 가인아 아벨 성경책 가져와라. 우리 예배 드리자고 네 사람이 드리기가 정상이잖아. 근데 아담과 하와가 안 모여 예배 시간에. 그리고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드리는데 재물 때문인지는 모르지만은 따로 드린단 말이에요. 따로 드려. 예배가 하나가 되지가 않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 그랬잖아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라고 하는 교회가 세워진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두세 사람 무섭게 하는데요. 두세 사람 신고 아니에요. 예배 넷이 드리자 그래도요. 아담과 하와는 어디 간적 없고 가인과 아벨은 따로 드려요. 이렇게 쉽게 말하면 네 명이 다 딴 교회 다닐 수도 있어요. 이게 진짜 꿀가루 같은 집안이라서 뭐 엄마는 엄마 교회 다니고 아빠는 엄마 교회 마음에 안 든다고 따로 다니고 형은 형 교회 다니고 동생은 동생 교회 다니고 이런 거하고 비슷한 현상이 어느 나라에서 많이 일어나잖아요. 한 가족이 한 교회를 다니지 않아. 그럼 한 가족이 같이 예배를 드리지 않아 가는 거예요. 이게 그냥 따로 똑같은 예배를 처음으로 시작한 사람이 가인과 아벨이라는 거야. 예배는요 하나님 만나려고 드리러 오는 것도 맞지만요 가족이 하나 되게 하는 순서가 있어요. 여러분 뭐 우리가 그 비슷 코리아 월드컵에도 막 이렇게 4천만이 하나 돼가지고 막 그냥 강화문에서 몇백만 명씩 모여서 응원하는데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엄마 아버지가 어디 가죠? 형은 형대로 예배 드리고 동생은 동생대로. 우리가 뭐 축구만도 못해? 16일 뭐 탁구만도 못합니까? 왜 하나가 안 돼? 예배에 하나가 안 돼? 이게 죄인의 가장 큰 본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모습이라는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예배라는 거는요 하나님만 만나는 시간이 아니라니까요. 진짜 예배를 잘 드리면요 관계가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따로 예배 드리는 사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잖아요. 따로 예배 드려도 되는 게 있어. 그거는 사명자는 괜찮아요. 뭐 은퇴 목사님하고 김영 목사 따로 드리잖아. 왜 교회 담임 목사님이니까 두 분 다. 그분들은 따로 예배 드려. 만약 우리 사람이 어느 교회 가서 개척하셨어. 그래서 목사님 되셔서 그러면 따로 예배 드릴 수 있지. 뭐 우리 박 사모님, 박 목사님의 교회가 있고 김 목사님 교회가 있고 부부 생활을 하고 부부 밥을 먹지만 교회가 따로 있어. 사명자는 따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사명이 다르니까. 근데 가족이 따로 예배 드린다 이거는요 아담과 하와가 만들어낸 죄악의 시지. 부부가 깨졌어요. 하나님이 처음 인간관계에서. 두 번째 뭐가 깨집니까? 형제가 깨집니다. 하나님이 없는 진정한 예배를 드리지 못한 자에게 나타나는 현상이요 형제 간의 관계가 깨져요. 아니 하나님이 안 받아간 거하고 동생을 쳐 죽이는 거하고 상관이 있어 없어요?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하나님한테 기분 나빠도 아니 기분이 나쁘면 하나님이 그 시대는 만나주는 시대였잖아. 우리처럼 뭐 하나님 음성도 못 듣고 하나님하고 대화가 안 되는 수준이 아니고 가인조차도 하나님과 대화를 하잖아. 그러면 서운하면 하나님하고 풀어야지. 그렇잖아. 예배가 하나님과의 관계라며. 하나님과 아이 나 기분 나쁘게 왜 하나님 내 예배를 안 받았어요 하고 풀어야 될 거야. 어떻게 예배를 안 받으셨습니까? 양을 안 바쳐서 그럽니까? 그럼 제가 다음에 양 가지고 올게요. 아벨에게 양 한 마리 꼬가지고 내가 양 바칠게요. 이러면 하나님과 풀릴 거 아니야? 그런데 왜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았는데 아무 상관없는 동생을 쳐 죽입니까? 이게 뭐냐면요
인간의 관계가 깨지는 원인은요 많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간단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사람은 부부 관계가 깨질 수 있고 형제 자매 관계가 깨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요 부부가 이혼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형제가 의절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거는요 깊이 들어가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성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진정 예배의 문제요. 왜 가족 간에 의절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잖아요. 명절에도 안 가고 15년 됐는데 부모하고 오고 가고 여자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처가하고 여자 가는 사람도 있고 시댁 안 가는 사람들도 많이 나타나잖아요. 뭐 시어머니가 못됐다, 뭐 며느리가 싸가지 없다 그 문제 아니에요. 예배가 문제라니까요. 예배를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면요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가족이 모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랬잖아요. 교회가 크게 교회는 아니에요. 교회는 여러분 가정이 교회야. 근데 여러분의 가정에 두세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에 두세 사람이 없으면 여러분 가정 교회가 아니지. 아담과 하와와 가인과 아벨이 모이는 거야. 네 사람이 있어요. 네 사람 교회잖아. 근데 아담과 하와 없고 가인과 아벨 따로 해야 돼. 그럼 두세 사람이 아니잖아. 그렇게 에덴의 공동체가 깨진 이후로는 교회가 지금 않는 거죠. 그래서 뭐야? 아벨이 죽는 피의 제사를 부르는 거죠. 어린 양의 피가 안 되니까 뭐야? 아벨의 승교의 피가 흐르는 거죠. 그러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야? 13절에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재벌이 시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집에서 나를 쫓아내었던 중 내가 전에 났을 때 내가 땅에서 피하여 유한 자가 되지라. 나를 만나지 마라. 나를 죽였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가인이 하나님을 버렸잖아요. 하나님을 버리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죽음의 공포를 느꼈단 말이에요. 그 자기가 살기가 뛰다 보니까 자기를 죽인다는 두려움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서 16절에 보면 에덴 동쪽에 롯 땅에 거주해요. 그러면서 이제 또 동침에서 에노스 났잖아요. 그러면서 걔들이 싸우는 게 뭐예요? 가인이 성을 쌓고. 그러니까 이 토이리스는 이 성은 누가 쌓냐면 사실은 가인이 쌓은 거예요. 강남에 있는 사람하고 결혼한다. 서울에 있는 사람하고 결혼한다. 나는 스카에 나온 사람하고 결혼한다. 대기업 나온 사람하고 결혼한다. 일단 소리가 무슨 소리냐면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고 하나님이 없어서 자기 생명의 위급함을 느끼고 두려워하는 사람이 만드는 성에 들어가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주님이 방패시거든요. 주님이 산성이야.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산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이 필요 없어. 뭐 인서울이라는 성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스카이라는 성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강남이라는 성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압구정동 대치동이라는 성이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 서울 사람 아니면 결혼 안 한다. 그런 소리 할 필요도 없어. 우리는 먼 사람만 하면 돼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가 무엇이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했죠 주님이. 그러니까 내가 어디로 가면 전라도로 가면 전라도 사람하고 결혼할 수도 있고 경상도로 가면 경상도 사람하고 결혼할 수도 있고 내가 뉴질랜드 가면 뉴질랜드 사람하고 결혼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서울 사람이면 안 돼. 강남이면 안 돼 하는 그런 스카이캐슬과 같은 성에 갇혀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여러분이 뭐예요? 갇혀 있어요. 왜? 자기를 지켜줄 보호막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를 성벽과 성곽을 만들어야 돼. 그래야 적의 공격에서 막아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생긴 것이 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요 얼마나 불안해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어떤 유튜브를 보니까 솔저에 나와가지고 대기업에 취직한 사람이 있는데 한 4년인가 다 아니고 공황장애가 왔더라. 그래서 왜? 내가 언제까지 이 대기업에서 안 쫓겨나고 벗어낼 수 있을까? 뭐 고민을 하는 거예요. 미칠 것 같아요. 그래갖고 이제 창업을 했어요. 근데 이제 또 망할까봐 고민이 바뀐 거지. 그래서 벤처 기업으로 지금 막 그래도 재계에서 뽑는 성공 뭐 연
100억 매출 막 이렇게 됐는데 이 사람이 또 불안해서 잠을 못 자. 왜 불안하니까 또 실패할까의 두려움이라는 거야. 늘 성공만 하는 거, 소유대 가고 대기업 가고 또 창업에서 벤처기업 몇백억 부자인데도 계속 자기 마음속에 불안이요. 떠나가잖아요. 불안은요, 재수생만 불안한 거 아니에요. 취준생만 불안한 게 아니에요. 백수만 불안한 거 아니에요.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들도요, 불안감을 느껴. 그 불안감이 뭔지 아십니까? 관계의 단절인 거죠. 여러분이 웹툰 작가 아니라고요. 혼자 여러분이 드라마를 만들면 여러분 비정규직인데 호텔에 들어갔는데 재벌 2세 3세를 만나, 막내 아들을 만나. 근데 그 아들이 자기를 막 사랑해줘. 자기 비정규직인데 그래서 막 우여곡절 끝에 결혼했어. 너무 식상하고 재미없는 그 케이팝 드라마잖아요. 근데 그 드라마의 단점이 뭔지 아십니까? 재벌을 만나는 것보다 더 이상한 설정이 뭐냐면 그 여자 주인공이든 남자 주인공에게는 아주 절친이 있어요. 뭐 어떤 애는 유치원생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아니면 3살 가까이 계속 그 주인공과 함께 지내는 사람이 있어요. 이번에 봐보세요. 그 엄마 친구 아들 드라마 있잖아요. 거기서 보면 뭐 세상에서 가장 좋은 학교 나와서 외국에 가서 뭐 하버드인가 나와갖고 뭐 외국에 있는 뭐 나사처럼 최고 좋은 학교 나오는 애 나오잖아요. 근데 걔가 이제 어떻게 해갖고 한국에 이제 우여곡절 그때 왔는데 유치원 때부터 옆집에 사는 애인데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거의 30살까지 자기의 모든 주인공의 일가일투족을 풀어나는 친구가 있어요. 이게 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재벌에 꽂혀서 재벌 만나는 게 말이 안 된다 그러는데요. 우리에게는요 그런 친구가 없다니까. 그런 유치원 때부터 지금까지 그냥 평생 나만 믿어주고 평생 죽을 때까지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 없어? 없어지는 거야. 그래서 지금은요 60대 70대 고독사만 있는 게 아니에요. 20대 30대도요 고독사가 그렇게 많아. 근데 지금 이제 두 키워드는 뭐냐면 우리 지구가 이 온난화가 심했잖아요. 그래서 지구학자들이 그 인류 연구학자들이 골든 타임이 6년이래요. 6년 안에 막 북극이 무너지고 막 남극이 붕괴되면 막 40, 50도 들어가든지 지구가 망한다고 그런 소리인데 이제 기상학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하도 뜨거우니까 지금 그 날씨가 막 폭염이 되고 열대야가 된 지가 지금 30년 넘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역대 1998년이 가장 더웠는데 그 기록을 깼거든요. 그 기록을 깼단 말이야. 근데 앞으로 어떻게 되냐? 10월 때까지 반가이고 한다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 가면요 21세기 중반쯤 가면은 앞으로 그 여름이 한두 달 더 길어진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이제 죽고 이제 우리 아이들이 한 할머니쯤 되면 21세기 말기쯤 가면 어떻게 되냐? 겨울이 여름이 200일이 되고 겨울은 10일밖에 안 되는 날씨가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여기 이제 계속 더워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 계속 더워져서 이제 여름만 계속 되는 거죠. 그리고 겨울은 이제 10일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날씨가 이제 앞으로 될 거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아열대 기후다 뭐 이런 아프리카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또 하나의 여름은 뭐냐면 이제는 이마트가 망하고 그 많은 그 마트들이 대형마트들이 망했잖아요. 근데 그 마트들이 망한 이유가 4인 가족을 통해서 대량으로 음식을 만들었는데 4인 가구보다도 지금 1인 가구가 1000만 명이 넘어가다 보니까 소량으로 구입을 하다 보니까 쿠팡이 뜨고 이마트나 대형 홈플러스 같은 데서 이제 망해서 가잖아요. 앞으로 가면요 1인 가구씩 들고 간다. 1인 가구라는 소리는 뭔 소리냐면요 나 혼자 예배드리는 거야. 가인과 아벨이 형제가 교통이 없어요. 부모와 자녀 간에 교류가 없는 최극단의 시기가 뭐예요? 에덴 동산 시기예요. 우리는 옛날에는 좋았는데 앞으로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니까 더 악해졌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처음에 하나님이 에덴을 만든 이후 타락한 이후에도 지금의 현상이 있다는 거예요. 부모 세대가 단절돼요. 그래서 예배를 같이 안 드려. 부모님이 평생 섬기는 교회 있잖아.
교회하고 젊은 애들이 요구하는 교회가 틀려.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는 엄마 아버지 교회 다니세요. 그리고 이제 그분들은 제껴나. 가인은 가인에 맞는 교회를 가고 아벨은 아벨에 맞는 교회를 간다는 소리야. 그 예배를 드렸어. 근데 하나님이 받고 안 받아. 뭐 농사를 져서 안 받는 거지, 뭐 양을 바쳐서 안 받는 건지, 하차장마다 논쟁이 많지만 어쨌든 받고 안 받아. 그러면 형 다니는 교회 다닐 수도 있고 동생 다니는 교회 다닐 수도 있는데 서로 같이 교회 안 다닐 수 있는데 이게 안 받고 받고가 뭐가 그렇게 중요해? 사람을 쳐 죽일 정도로 중요해? 동생은 패 죽일 정도로 중요한 이야기에 아니라는 거야. 그거는 하나님과 단절된 예배의 무너지는 현상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타났을 뿐이에요. 그럼 가인이 성을 쌓고 가인이 성 속에 숨어서 스카이캡슐 만들고 인서울 타령하고 강남 타령하고 서울 타령하는 그런 인간 사회를 만들어 놓은 지금의 사회가 문제입니까? 아벨은 순교하고 피로 흘려 죽었으니까 그러면 아벨의 죽음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벨의 죽음은 아벨이 이제 죽어서 이제 26절에 보면 셋이 나옵니다. 셋은 이제 아벨의 동생이죠.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했으니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라. 아멘. 이건 뭐냐면 이제 셋이 이제 예수님의 계보잖아요. 예수님의 계보가 이제 아벨이 죽었고 셋으로 이제 이어지는데 그때부터 이제 에노스의 시대 때부터 뭐가 됐냐면 공동체가 회복시켜준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 혼자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 공동체가 드리는 예배로 바뀌는 거예요. 십자가의 피가 무엇이 필요하냐면요. 여러분이 여러분 혼자 인재받을 수 있어. 여러분 혼자 아베처럼 하나님이 여러분 예배 드릴 수 있고 여러분 상을 받을 수 있어. 근데 십자가가 필요하냐? 그럼 내 형은 어쩔 거냐? 과인은 어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해서 사기가 있고 두려움 속에서 동생 쳐 죽이고 지 죽을까봐 가인성을 쌓고 불쌍하게 살아가는 그 형은 어쩔 거야? 그리고 부모와 갈등으로 인해서 함께 한 교회 다니지 못하는 그 부모는 아담과 하와는 어쩔 거냐는 거야. 그럼 어떻게 우리가 풀어야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3000절의 제물 중에서 1500절은 뭐예요? 관계를 풀게. 여러분 아무리 뭐 믿은 자매 강의 들어서 부자가 되려고 해도 뭐 기도 많이 하십시오, 뭐 음식 많이 하세요, 성경 필사 많이 하세요. 그것만 요구하면 너도 부자가 되고 나도 부자가 될 수 있어, 그죠? 그렇게 할 수 있잖아. 그러면 근데 이게 강아지를 보면 맹점이 있단 말이야. 아니 구원은 뭐 200몇 절인데 재물은 3000절이야? 그러면 재물이 중요한가 보지. 근데 1500절은 뭐예요? 관계가 회복돼야 돼. 이게 성경 충만한 우리가 9가지 성품이 이루어진다고 착각하는데 아니에요. 그 성품을 말하는 것처럼 보이는 성경의 9가지 연결은요 관계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사랑이겠죠. 근데 또 그게 뭐야? 이웃과의 사랑이잖아. 그렇게 사랑과 희락과 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은요 하나님과에 관한 성품에 관한 문제만 아니에요. 관계가 회복돼야 돌파를 하는 거야. 이게 우리 믿음이요. 우리 믿음이 없다고 해서만 이제 맨날 혼났잖아. 이렇게 믿음을 여러분 잘 해석해야 되는데 믿음은 3가지가 있어요. 믿음은 뭐가 있냐면요. 에베소서 2장에 나오는 구원받는 믿음이 있단 말이야. 구원받는 믿음. 그러니까 여러분이 노력하고 애써서가 아니라 예수 보혈 피로 그 피가 믿어져서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을 받잖아요. 그래서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교회를 열심히 안 다닌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지옥 갈까봐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이 11조를 하든 뭐 성경 필사를 하든 전도를 많이 하든 그 사람 노력과 애씀으로 전가한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선물로 가. 하나님 그 사람을 택했고 하나님 그 사람을 구원하기로 작정했으면 그 사람의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천국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믿음은 구원의 믿음이에요. 예수 2장의 믿음. 그러면 두 번째 믿음은 뭐냐?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그 기도에 이런 일과 나가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근데 마태복음에도 보면 마태복음 8장에 보면 그 비슷한 내용이 나온다고 변화선상. 근데 예수님은 그래요. 겨자씨 하나만 믿음만 있다면 이 산에 들어서 저리로 옮긴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믿음은 뭐예요? 겨자씨라고 그랬잖아. 그게 겨자씨 자라나는 이렇게 그리스도의 성품에 자라나는 믿음이 있어요. 두 번째 믿음은
믿음이 우리 적은 거야. 믿음이 없는 게 아니고 믿음이 적어. 믿음이 적으니까 믿음이 자라나야 된단 말이야. 이게 자라. 이게 두 번째 성품 자라나는 거야. 근데 우리가 세 번째 믿음은 뭐냐면은 그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그 은사장 있잖아요. 은사장. 그 우리가 보면은 첫 번째 은사가 뭐예요? 말씀의 은사잖아. 그 말씀을 해석하는 은사 있잖아요. 가르치는 은사 있죠. 그게 첫 번째 하나님 주신 은사고 두 번째 은사가 믿음의 은사잖아요. 그 다음에 뭐 신유, 뭐 병고침, 축사 쭉 나가잖아. 그러니까 거기서 나온 믿음은 뭐냐면요. 이건 복받는 믿음도 아니고 여러분 믿음이 적으니까 자라난다는 그 믿음이 아니고 거기서 믿음의 은사라는 건 조 목사님이 받은 거거든요. 조 목사님 사실 신유 은사를 강하게 받으신 분이 아니고 믿음의 은사를 받았대요. 근데 믿음의 은사는요, 신유가 더해지면요, 이 병이 돌파돼요. 믿음이 은사가 있는 사람이 신유를 삼하면요, 병이 나서. 이렇게 돌파가 여러 가지 있는데, 물질이 돌파되잖아요. 물질이 돌파돼. 뭐 50억 빚졌는데 갚았다며 4년 만에. 이렇게 이거는 믿음의 은사를 받으면 그게 돌파돼요. 그리고 여러분, 재정의 돌파도 믿음의 은사고요. 병 고치는 것도 믿음의 은사를 강하게 받으면 돌파가 됩니다. 그리고 인간관계도 믿음의 은사를 강하게 받으면 돌파가 돼요. 근데 믿음의 은사 되게 좋잖아. 그러면 우리는 뭐 옛날에는 예언의 은사가 통역의 은사가 제일 좋은 건 줄 알았는데 믿음의 은사가 더 좋네. 그래서 믿음의 은사를 받아야 되겠네 했는데 믿음의 은사보다 더 먼저 은사가 뭐야? 말씀의 은사잖아. 그게 쉽게 해석하면 그런 설교를 하는 목사님은 아직까지 제가 못 봤는데 왕의 제자에도 그런 소리 안 하는데 제가 해석해 봤을 때 믿음의 은사는 어떻게 받냐면 말씀의 은사가 임하면 믿음의 은사 저주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봐봐요. 말씀이 깨달아지면 믿음이 생기잖아. 그러니까 뭐 믿음의 은사를 달라고 하기 이전에 여러분의 말씀이 빛이 들어오면 뭐예요? 재정의 돌파가 되든 신령의 돌파가 되든 그건 뭐예요? 말씀이 제가 구약과 신령의 차이를 깨달았어요. 아니 모세가 그림을 그려놨는데 모세 그림은 제가 그랬잖아. 블레셋의 오방백이 가드 아스론 이게 다 하나님이 준 땅이야. 근데 우리는 왜 자꾸 가나안 땅만 하나님 거라고 착각했지? 그게 요소와 시각이거든요. 요소가 114쯤 됐을 때 죽을 때 됐을 때 14장 15장 그쯤 됐을 때 하나님이 아직도 일곱 집 족속이 제 땅을 못 찾고 있고 또 블레셋 땅도 못 뺏고 있다고 하는 책망을 썼단 말이에요. 근데 걔네들이 순종 안에서 300년 동안 뭐예요? 가나안 땅도 제대로 정복을 못해서 나중에 가나안 사람들한테 지배를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블레셋한테 막 두드려 맞잖아. 30대 보면 그게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려준 땅조차도 안악자손이 있다, 산지가 있다, 철병거가 있다고 하면서 백성들이 두려움에 임하니까, 두려운 영이 임하니까 정복을 못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근데 제가 그걸 읽다가 사도행전 2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건너간다 그랬잖아. 근데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이 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생각해봐. 블레셋 땅 뺏어라 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그냥 갈릴리에 살면 갈릴리 살다 죽고 나사렛에 살면 나사렛에 죽고 가나에 살면 가나에 담에서 이게 우리 인간의 지역의 한계인데 예수님이 권능이 임하면 뭐예요? 예루살렘과 유다와 주변에 있는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간다고 했잖아요. 성령의 사람은요, 이 모세 시대 사람이나 요수아 시대 사람보다 더 크네요. 요수아는 모세의 반도밖에 안 돼. 그랬어요. 블레셋 땅 전혀 못 잡혔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뭐예요? 모세 시대 때 예언했던 블레셋 오방백을 통합한다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에서 보면 이스라엘 동쪽이고 우리가 그 서쪽이지만 우리로 보면 우리가 동쪽이고 이스라엘 서쪽이거든요. 이렇게 우리는 서진 운동 한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서진에서 어디를 깹니까? 북한을 깨는 거야. 북한을 깨고 중국을 깹니다. 깬다는 말 복음으로. 그럼 우리나라 깨면 5천만 명이잖아. 북한 깨면 2,500마리, 8천이잖아. 그 깨면은 뭐야? 중국의 14억 교회가 하나님 앞에 일어나잖아. 그러면 러시아를 깨면 뭐야? 유럽까지 가는 거야. 유럽까지 쫙 가는 거야. 그리고 가서
나중에 우리가 가장 지금 전쟁이 심한 하마스 그 레바논까지 깨서 제3정부를 세우려는 이스라엘까지만 소진이 문제야. 생각해 보면요, 불가능이야. 너는 인간이죠. 나는 어떤 인간일 것 같아요? 가나안 땅 그 하나 점령 못하는 수준의 인간이야? 아니면 모세 정도 그릇이 돼서 가나안이 뭐니? 불새까지 될 거라니까. 불새까지 차지하는 게 꿈이야. 그 다윗 왕이라는 사람은 불새 벼락새 내고 아말렉 점령하고 대상하잖아. 그렇게 암몬도 막 점령하고 막 그 시대에 적수가 없었잖아. 다윗의 시대 때 모세의 예언이 보이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점령하니까 다윗이 다 점령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시대에 와서는요, 예수님이 평생에 자기네 동네 갈릴리에서 물고기 잡는 애들한테 뭔 얘기하냐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집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의 죽는 걸 보면요, 갈릴리나 가나안 땅에서 죽은 거 아니야. 그 무식한 어부는 베드로는 어디서 죽었어요? 로마에 가서 죽었다니까. 그 바울은 너무 궁금한 데서 로마 가서 죽을 수도 있는데 베드로는 로마에서 처형했다는 십자가형으로. 그리고 도마는 어디 가서 죽었습니까? 인도에 가서 죽었어. 바토로메는 그 옛날에 터키지만 지금 터키에 가서 죽었다. 그게 예수님의 예언이 이루어져서 안 이루어졌어. 이루어졌다니까. 예수님의 예언도 제자와 그 예수님의 그 가룟 유다에 죽은 베타라는 마띠아까지요, 다 세계에 흩어졌어. 그 예수님의 말씀 이루어져서 안 이루어졌어. 이루어졌잖아요. 그게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요 더 대단한 사람. 내가 꿈꿀 수 있는 세계는요, 그건 모세 사가 아니야. 그 내 힘으로 되냐 안 되냐 여호수아 수준의 사람밖에 안 돼. 아유, 그 불사를 우리는 못 깰까 막 그런 생각하는데 골리앗 쓰러뜨릴까 뭐 어쩌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뜻은요, 골리앗 쓰러뜨리고 어쩌고 하는 수준이 아니요. 하나님의 수준은 어떤 수준이냐면요. 이 박서준이 이번에 그 서진이네 거기 찍었잖아. 어디 아이스랜드 거기가 찍었잖아. 근데 서준이 보고 어떤 여자 부르는 거야. 하람 맞다는 거야. 여러분 하람 봤어? 그 공화라고 박서준 나오는 거? 우리나라 사람도 잘 모르는 거잖아. 이게요, 이란이고 뭐 이라크고 뭐 우즈베키고 이런 데가 막 대장금이 80% 뭐 주먹이 90% 나오잖아. 이렇게 하락이 좀 사극이잖아. 그러니까 그걸 외국 사람이 본 거야. 그래서 알아. 그래서 뭐 우리가 이렇게 프랑스 말을 배워 가잖아. 근데 우리가 한국 식당에 가면 걔들이 한국말을 배워가지고 와서 막 서준이한테 안 찾다니까. 그건 뭐요? 옛날에 우리가 막 영어 잘하려고 혀자를 갖고 막 그냥 3살 때부터 영어를 뭐 이렇게 했잖아. 근데 이 지금은요, 외국 사람이 한국말이에요. 나 스페인 사람이요, 30살쯤에 그 김광선 노래 부르는데 내가 뒤로 자빠졌거든. 그게 말이 돼. 스페인 애가 뭐가 아쉬워. 김광선 노래를 우리나라에 와서 듣네요. 대단하지 않아? 미국 여자애가요, 우리나라 와서요, 우리나라 그 노래를 소양 감추는 너무 잘 불러. 그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길을 통해 주셨어요. 로마가 모든 길을 다 정리했기 때문에 바울이요, 복음을 전할 수 있었어요. 이렇게 헤라 말이 지금 그 영어처럼요, 다 통했기 때문에요, 헤라 말을 다 통일하고 그리스 문화로. 그래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 있는 모든 한국 문화가 전 세계를 통합한다는 건요, 뭐 그 미장원 하던 사람이 LA에서 미장원 한 사람이 하는 식당 열었는데 김치찌개를 55,000원에 파는데도 일주 예약해야 먹는다고 그러잖아. 그만큼 한국 음식을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건요, 한국의 위상을 올라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보면 우리가 중국한테 뺏기면 안 되고 일본이나 대만한테 뺏기면 안 된다니까. 우리의 중심권은 우리가 동쪽이야. 우리가 동방의 한나라잖아. 동쪽에서 서진운동에서 복음이 북한에 넘어서 중국으로 가서, 중국을 넘어서 러시아로 가서, 유럽으로 가서 그 예루살렘까지 가야 돼요. 그 현상이 어떤 현상이냐? 하나님이 우리나라 드라마, 우리나라 말을 사용하십니다. 아멘. 왜 그러잖아.
내가 외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거든. 그래서 같이 뭐 영어를 잘해요. 아직 영어 한마디도 못하는데 왜 어떻게 가? 걔네들이 한국말 하다니까 걔네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베드로 시대처럼 우리가 방언하면 걔네들이 그 나라 말로 알아들어서 은혜를 받는 것처럼 지금 그런 현상이 우리나라에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나라를 엄청 높여줍니다. 우리나라 엄청 사랑하세요. 우리나라 이번에 140명밖에 안 갔잖아 올림픽에. 근데 우리나라 역대 올림픽 그 타일 기록 우리 세계 물에 땄잖아요. 30개 넘게 메달이 땄잖아요. 그거 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나라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랑하세요. 그래서요 우리나라는요 전 세계 최고가 될 겁니다. 최고 중심부가 될 거예요. 그건 우리가 여러분 기대해도 돼. 근데 확실한 건 뭐냐? 하나님의 자녀는 하늘에서. 2050년에 우리가 상강 안에 들지, 세계 세 번째로 잘 사는 나라가 될지, 아니면 필리핀이나 베트남 쪽으로 못 사는 나라가 될지는 여러분 하기 나름이에요. 여러분이 교회를 버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고, 여러분이 예배를 무시하면 그 무시한 현상이 뭐야? 부부관계가 깨지고, 부모와 자식 관계가 깨지고, 자녀와 자녀가 서로가 원수여서 따로 예배드리는 나타나는 현상이 나타나서 이거는요 예수님밖에 해결해야 하는 답이 없어요. 가인과 아벨이 하나 되고 아담과 하와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산제사를 드리는 날이 뭐야? 에덴이지. 그거는 우리가 바라는 천국이에요. 우리는 사명이 다르면 다른 거 할 수 있어. 뼈없잖아. 뭐 우리 집사람도 목사라면 다른 거 할 수 있어. 사명이 다르지 않는 이상은 하나 되는 현상이 나타나요. 하나님 앞에 쓰는 한 주님, 한 예수님, 한 성령을 믿어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하나님이 나도 부어주셔서 아담도 부어주시고 하와도 부어주시고 가인도 은혜를 주시고 아벨도 은혜를 주시는 예배가 뭐예요? 가정 예배죠. 가정은 뭐예요? 두세 사람이 모는 곳은 교회죠.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가 수만 명 다닌다고 해서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가 하나님이 계신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를 주목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 교회를 주목해요. 마음이 부모와 자식이 하나가 되지 않고 자식과 자식이 밥 먹고 싸우는 사람이요 안 믿는 사람만 나타나는 사람입니까? 믿는 사람도 그 사람 존재해요. 형과 동생이 서로 결혼하고 부모와 자식이 서로 교통 안 하고 이런 사람은요 엄청나게 많아요. 그럼 예수 믿고 안 믿고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진짜 예배는 나만 아벨처럼 은혜 받고 나만 예배 받고 그게 진짜 예배 아니에요. 가인과 함께 되는 게 진짜 예배지. 함께 하나님 앞에 주의 국물이 필요한 가인을 초청하고 영이 식어진 아담과 하와를 깨우는 게 진짜 예배지. 그걸 우리는 꿈꾸고 소망해요.